자, 오늘은 21절을 중심으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사명, 성도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뭐지? 하는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드러내는 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다른 종교는 달라요. 인간이 신을 위해 지극정성 무언가를 해서 바치면 신이 내가 원하는 걸 주겠지 하는 게 다른 종교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행함이 나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극정성을 보고 신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한테 좋은 거 주겠지 하는 게 다른 종교이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다 했어. 성도는 그 계시를 감사히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걸 하나님 계시의 종교, 그리고 은혜의 종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책이에요. 내가 어떤 분이야, 내가 어떤 존재야,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 난 이런 일을 했단다 라고 드러내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신약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구약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애굽의 종으로 빌어 넣었다가, 또 애굽에서 또 끄집어냈다가, 광야를 돌게 했다가, 가나안에 밀어 넣었다가, 가나안에 강한 나라를 세웠다가, 오히려 또 종으로 다른 나라 점령당하게 했다가, 이렇게 간섭한다고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뭐라고요? 내 뜻을 이루러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왔어. 이렇게 계속 말했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난 걸 본다고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뜻?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끌려갔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집행을 당했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 잔인하게 죽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 뭘로 벌 받는 거예요? 죄인으로 벌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드러났어요? 나는 죄인을 이렇게 심판할 거야. 나는 그런 존재란다 라고 드러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드러낸 게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저주받은 뱀으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저주받은 뱀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에 얘기하잖아요. 그 광야에 돌 때 독사에 물렸는데 그거 그렇게 하잖아요. 보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존재로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보이셨다. 나는 죄를 싫어해. 죄가 뭔데요?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그걸 또 다른 말로 불의라고 하고요. 나와 어긋난 관계가 되면 다 죽어. 이런 걸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죄를 싫어해. 죄를 심판할 거야. 이런 걸 드러냈는데 또 죽은 그 예수를 또 살려내셔서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죠. 그걸 보고 우리는 또 뭘 알아요?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구나. 그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같이 드러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일이에요.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어떻게 말했다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말을 선지자 한 사람씩 불러서 야 이것 좀 전해줘, 야 이리 와봐, 이것 좀 전해줘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대요.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드러냈대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다른 말로 뭘까요? 모든 날 마지막, 다른 말로 뭘까요? 먼 새, 한새, 민새, 말새. 네. 성경에서는 말세를 이렇게 써요. 아들이 오는 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때를 말세라 그래요. 그럼 아들이 오셨죠? 그럼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지금. 예, 말세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럼 말세 중에 말세를 해서 한자로는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이에요. 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는 이렇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마지막 때, 구약에는 말세, 종말의 때, the day, 그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세예요. 근데 그 날이 벌써 임하고 끝났어. 십자가 지고 부활승전 하셨어. 이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지금 최말단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근데 말단은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하나님의 공의를 그러니까 드러냈다고요. 자, 다시 그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고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창세기 1장을 오버랩 시키는 거 있다고 했어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은. 태초에 창조를 누가 했단 말이에요? 아들 말씀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의 빛이라. 지금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창세기의 그 언어들을 쓰면서 지금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에서 그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지금 새로운 걸 창조하시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 창조도, 첫 번째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창조도 그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참 빛이신 그 빛이 새 창조를 이루어낼 거라는 걸 이게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그 빛인데, 자, 6절부터는 그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나와요.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빛을 증언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빛을 세상에 전할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로 따지면 옛적에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을 했는데 마지막엔 누구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 하죠. 그럼 아들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부터 그 모든 선지자들 다 예수님 전에 앞으로 오실 빛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예수가 참 빛이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올까요? 그 다음에 우리예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좀 보세요. 여러분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20장 21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다시요. 보세요. 저 보세요. 예수라는 빛이 있어요. 예수 앞에 세례 요한부터 그 모든 선지자가 오실 빛을 전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전해줘 하면서 얘들 들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참 빛이 왔어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어요. 근데 이제 이 참 빛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데 할 일 다 하고 그 전에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라는 거야? 너희가 좀 해야겠어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요한복음 1장의 언어로 따지면 그 빛이 있어요. 오실 빛을 전했어요. 선지자가. 근데 참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빛이 가버렸어. 그럼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오셨던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우리 보고 뭐래요? 너희는 뭐다? 너희는 텔레파시가 안 통하나? 너희는 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마태복음 5장은 복 있는 자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성도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13절에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너희를 빛으로 세워서 사람들이 다 비추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빛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또 빛이라 그래요? 그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그래요? 네? 예수님만이 빛이잖아요. 선지자들은 다 그 빛을 전했고, 그 빛을 믿는 우리도 오셨던 그 빛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또 빛이라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해볼게요. 승천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빛을 오셨던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 우리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빛이라 그래요. 참 빛이신 분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빛을 전하는 자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라 하고 후하고 입김을 내시죠. 그것도 창조의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죠. 그게 또 제가 지난주에 육신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치 이어달리기에 바톤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나 이거 니한테 주고 갈게 하고 이렇게 바톤을 넘기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또 뭐가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들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도의 존재 이유, 사는 이유인데 이거를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이 땅의 사명이고 존재하는 이유고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그 빛을 잘 알아야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다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친구를 교회 나오게 할 때 어떻게 전해요? 저는 그랬어요. 야, 교회 예쁜 누나들 많아. 예쁜 동생들도 많아. 이렇게 했는데 잘못 전한 거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전해요? 야, 예수 믿으면 뭐 받고? 복 받고 천국도 간대.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 하나도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그 복이 뭐라고? 세상의 복이라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하게 하면 잘못 전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구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 바치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요거 좀 주세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예수를 전하고 잘못된 교회를 만든다니까요. 성경은 말해요. 제가 계속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들어서 자기를 드러냈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요? 성경으로 알게 된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뭐요? 막연히 우리 머릿속에 기대하는 바를 전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도 간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들을 통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아들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이 어땠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인이라 죽어야 되지만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전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또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잘못 전하는 거죠. 아들이 전하는 예수를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약속해요. 뭔가를. 성도에게 뭔가를 줄게 하고 약속해요. 뭘 준다고 약속해요? 뭔 생명? 네. 한국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요한복음 앞에 요한 1서 2장에 어디요? 눈에 안 보이노? 영원한 생명, 약속. 자, 25절이요. 자, 24절,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25절, 26절. 그가, 예수님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죠. 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 히브리서의 11장의 그 성도들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초대 교회 역사 속에서 카타콤베 지하 땅굴 교회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고난받으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의 안위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어떻게 전도하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데 어떤 뉘앙스인지 보세요. 보내면서 넌 육신의 안위를 약속받았어 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한다고요? 채찍질한대요.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 할 거예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죠. 바다를 명하여 바다를 잠잠케 하고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지금 마음이 쓰여 죽겠다 야. 이리 가운데 내가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야. 야 너희들이 앞으로 총독들 높은 놈들한테 잡혀갈 거야. 채찍질하고 어쩌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해서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누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따르게 하면 안 됩니까? 따르게 하면 안 됩니까? 좀 의리의리하게 좀 굉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 대단한 하늘 천군 천사 같이 임해서 세계 어디에서도 보이는 그런 하늘 궁전 쌓아놓고 이렇게 좀 각자 핸드폰으로 안내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문자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까? 좀 육신의 안위함을 추구하면서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래. 너희가 거기 끌려가서 좀 고문당하고 좀 이렇게 증거해야 돼. 그래야 뭐가 드러난대요? 내가 드러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을 거야. 미친놈이란 소리 들을 거야. 잡혀가기도 할 거야.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다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잡혀가도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야.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하게 해줘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좀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성령님 능력으로 좀 이렇게 좀 전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래요. 네가 어떻게 좀 끌려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를 하나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무서워 죽겠는데 뭘 걱정하지 마. 그래도 성령님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한다. 너 고난함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다 막아줄게가 아니고 너 고난 받을 거야. 하지만 그때도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한다고요. 너 고난 받을 거야.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가 아니고 너 고난 받을 거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 이게 시편 1편 아닙니까? 복 있는 자는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게 해야죠. 다녀도 주께서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해는 해로 안 친다니까요. 왜요? 죽어도 살릴 수 있으니까.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있으니까. 건지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해로 치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10장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자는 뭐?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야.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이에요. 네 살자고 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네 생명을 구하면 너는 죽게 될 거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살 거야. 죽어도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살 텐데 너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고난받고 때론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 죽어도 살 거라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육신의 이 땅의 안위를 보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 전해졌어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뭘?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복을 받고 천국 가는데 복을 받으면 내 아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잘못 전해져 있다고요. 잘못. 근데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걸 다들 붙잡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가 하던 일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간다고요. 자기가 하신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세상에 알려주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잠깐 해서 야, 너 이 말 좀 저기 좀 전해줘. 이 말 좀 전해줘 하고 썼다가 마지막 때는 아들이 그 하나님을 전했대요. 어떻게?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도 긍휼도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나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야,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안 보이셔. 그래서 네가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받은 사랑을 품고 살아. 계속 그거 지켜 유지해야 돼. 그 불 꺼뜨리지 말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너에게 찾아오도록 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부탁하신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예,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죠. 예. 저기 뭐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지금 곧 여름이가 태어났는데 마국간 구유에 누울 생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소 여물통만 침을 이렇게 침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런 누추한 곳에 오셨잖아요, 시작부터가. 예수님 누구의 집안이었어요? 아빠가 뭐 하는 분이었어요? 목수, 배운 거 없는 목수, 몸으로 떼어서 하는 그분, 그 자녀잖아요. 예수님 어떤 유명한 사립 교육 받았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뭐라 그래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면 좀 달라졌나? 부활하면 달라지셨어요? 부활하면 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적으로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부활하셨는데도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으로부터는 시신, 도적설, 부활한 존재는 없어. 그냥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받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부활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심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도 뭘 기다려?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시나 보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면서 안녕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셨다고요. 어떤 지위나 어떤 육신의 안위를 이렇게 보장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선지자는 어떤데요? 예수님을 전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그를 뭐라 그래요? 어디서 살았다 그래요? 광야 들판에서 노숙하던 데서. 야인이에요, 야인. 옷을 제대로 그냥 털 이렇게 해서 가려서 이렇게 따뜻한 물 나오는 데서 이렇게 목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야인 강에서 씻고 막 이런 사람이 메뚜기 잡아먹고 이런 사람들. 세례 요한이 육신의 안위를 보장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죽었어요? 그 당시에 분봉한 헤롯 왕의 딸의 춤값으로 그 목이 잘려갔잖아요. 아이고 네 춤추니까 너무 보기 좋다. 내가 니한테 뭐 해줄까? 나라 반틈이라도 띄줄게. 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엄마가 시켰단 말이야. 그렇게 죽는 게 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럼 예수도 그렇고 예수를 전한 그 선지자들도 그렇게 죽었고, 그러면 그
바톤을 넘겨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빛을 전하는 성도들은 좀 특별하니까 육신의 안위를 보장받아요? 보장받지 않는다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누구의 길? 예수가 갔던 길을. 왜요? 아버지가 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널 그렇게 똑같이 보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처럼.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세상에서 아무런 지위 없이 그래도 착한 일 좀 하고 도우려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니까 뭐라 그래요? 와, 전마저고 귀신의, 아니,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나 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을 챙기시고 죄인들 죄사하시고 세리와 같이 밥 먹고 막 마리아 향료카 막 깨트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부류야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대우와 그런 평가를 받았다니까요. 아, 그 사람 대단해 가 아니라 귀신 들렸어. 먹기를 좋아해. 먹기를 탐심, 식욕이 많아. 포도주도 즐겨. 나쁜 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던데? 죄인들이랑 세리랑 창녀들이랑 뭔 짓 했는지도 모르지? 이러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빛이. 그리고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제일 깨끗하게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 아비는 마귀라 말하고, 야이 뱀 자녀분들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랬더니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았죠. 우리는 다를 거라고 왜 기대하냐 말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크리스천, 크라이스트화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다르게 생각하냐고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지막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예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 말을 들은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그들은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미움 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요. 저기 산속에 보낸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보낸다고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같지 않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아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으로 보내졌는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요? 미친놈 소리 듣는다니까요. 세상은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과 교류가 단절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뜻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너는 세상과 달리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내가 얘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얘들을 세상으로부터 쏙 빼내서 저 산속에 따로 모여 살아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모여 있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모여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 뜻대로 자기 안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심으로 저들이 무엇이 됐다?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심판받을 대상이죠. 그걸 죄라 그러고 그걸 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내 제자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의 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한다고요. 세상의 악이 뭔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꿈을 펼치고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육에 속한 자들이고 심판받을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저기 높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냐고요. 어느 전국적으로 나가는 그 기도회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11조 이만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나도 듣고 나도 하고 싶다. 왜 그러고 듣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한다고요. 세상은 누가 모여있는데 육에 속한 자들이 모여있다니까.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다가 노아 방주 때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이 전부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살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죠.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상태를 성도의 묘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천지의 창조주를 담은 그릇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은 자기 그릇,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니면 이 그릇대로 원하는 내용물로 살아요? 그릇을 오줌이 담겨 있는 그릇을 뭐라고 불러요? 요강으로 부르죠. 밥이 담겨 있는 그릇을 뭐라고 불러요? 밥그릇으로 불러요. 그 내용물로 그릇의 정체성이 정해진다니까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그러죠. 너는 너희 자아의 편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편지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가 그렇게 살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하고 날 쫓아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뜻대로 사셨어요? 아니요. 자기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예수님 같이 온화한 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걸 뒤엎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라 그랬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 강도의 소굴인 줄 아느냐 이놈들아. 그 고상한 분이 욕을 했다니까요. 야, 이 뱀새끼야. 이렇게. 하나님 하시라고 하는 말씀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복해서 살았다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릇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그렇게 아버지가 날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게 하고 그 똑같은 지위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대요. 그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귀해졌다고요. 근데 주인은 이 질그릇이 아니라 이 보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인된, 그 천지 만물의 주인된 그 영원한 다스림 속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하시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물리적으로 표현한 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이에요. 가나안이 우리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수의 영으로 그 가나안을 점령해 가세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남은 족속들이 있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기 너무 세 못 쫓아내겠어 이렇게 막 표현했지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그런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려 하고 우리는 반항하려 하고 하는 그 싸움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성도는 세상으로 보내졌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13장에는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 자꾸 싸워. 그래서 이제 좀 따로 좀 떨어져서 방목을 해야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야, 우리가 자꾸 싸우면 안 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눈을 돌아보니까 요단강 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에 물도 많고 푸르고 막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평가해요? 창세기 13장 13절.
창세기 1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한 물도 많고 막 나무도 많고 과일도 많고 비옥해. 살기 좋아 보여. 대단해. 편리해 보고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 살기 좋은 것 같아. 거기 선택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땅이 뭐라고 13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세요.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살기 좋은 땅이라니까요. 살기 좋은 땅. 먹을 게 많고 물도 많고 있을 게 다 있고 자녀 교육하기도 좋고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살기 좋으냐? 아, 살기 좋은 땅이야 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 땅을 뭐라 그래요? 죄가 가득한 곳이라 그래요. 자, 봅시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는 집을 정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뭐 살기 좋은데 자지 뭐 살기 안 좋은데 일부러 찾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이곳이 죄악이 가득한 땅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편지로 그릇으로 살기에 괜찮은지 여기 있다가 나까지 멸망하겠는지 보란 말이에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아까 요한 1서에서 본 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런 걸 약속했는데 이 땅에서 육체적 안위가 성도들에게 약속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베드로전서 신약 제일 뒤편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도의 정체성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나와요. 어둠에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 새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재놓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성도의 이 땅의 존재 이유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긍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심, 그 사랑과 긍휼을 감사히 받은 자로서 감사히 살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전단지 돌리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내 안에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빛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나비들이 날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으면 항상
답변할 걸 생각해놔라 그러죠. 그게 뭔데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그 복음 뭔데요? 예수가 그런 일을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그걸 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죄인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뜻을 이루며 살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고민하는 건 정말 특별해요. 자기 안위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는 게 뭘까? 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날아간다고 했을 때 잠깐 하나님 모른 척하고 집을 붙잡지 않겠어요? 모든 인간이 다 이렇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유익들 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게 하신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했을 때 우리나라 99%의 성도들과 목사들이 다 목에 칼을 겨누니까 다 알겠습니다 하고 신사참배 동방요배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해요.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당연해. 근데 성령 받은 자들이 있어요. 또 그 시기가 다 있겠지만 그때 또 성령께서 관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옥고를 치르신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옥고를 치르고 나왔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럼 좀 뭐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주류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려. 눈에 가시 같다고. 성도가 이 땅에서 안위가 보장된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정욕대로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든 죄인의 모습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나를, 그런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셔. 그리고 굴복시켜 가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가신다니까요. 내 뜻과 내 소원 점차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소중하다고 움켜쥐고 있는 걸 이거 소중한 게 아니었네 하고 내려놓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에 순복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끼시는 장갑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니트리 장갑 있잖아요. 고무 쫙 붙는 장갑. 라텍스 장갑. 예. 성도가 그렇대요. 하나님이 낀 장갑. 그러면 이 장갑이 장갑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니면 이 장갑 낀 손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드러나게 이렇게 그 손이 이렇게 장갑 깊숙이 들어와서 점차 장악해 가신대요. 그리고 사용하신대요. 선지자들처럼 예수처럼 우리를 또 빛이라 하고. 우리를 소금이라 그래요. 세상은 다 멸망하고 망하는데, 썩는데 소금이 썩지 않게 하죠. 다 망하는데 얘는 안 망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 심판 가운데 다 망하게 됐는데 그 안에 썩지 않는, 망하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이에요.
우리 빛이래요. 빛을 이 밑에 숨겨두는 사람은 없대요. 이 밑에 숨겨서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빛을 이만큼 드러내게 보이신다고요. 그리고 정 맞게 한다고, 돌 맞게 한다고요. 넌 육체의 가시야. 너 있으니까 내가 불편해. 너 사라져 하고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막 끌어내리고 한다고요. 그 빛을 비추면 내가 죄인 되는 게 사람들 은근슬쩍 드러난다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심판받는다고? 아이씨, 듣기 싫어. 이렇게. 우리의 혈과 육으로 계명을 지켜서 우리 의를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순복된다니까요. 내가 점령당한다니까요. 그분께. 장갑을 확 끼고 들어오신 그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서 주님과 연합해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막 순종하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낼게, 이런 문구 앞뒤로 뭐가 있어요? 항상 성령을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해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다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간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낀 하나님의 장갑으로. 내 의지와 내 영광과 내 명예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드러난대요. 내가 그렇게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찜해가지고 그렇게 쓴다니까요. 호세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다니까요. 호세아야, 너 저기 동네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하고 저 창리하고 결혼해. 왜요? 하나님, 내 인권 없습니까? 너 인권 잠깐 접어놓고 내 사랑을 좀 보여줘야겠어. 네가 그 사랑을 보여주기에 쟤랑 결혼한 게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 결혼해. 결혼해서 애 셋 낳았어. 도망가. 계속 다른 남자하고 계속 살아. 데려오래. 데려왔어. 또 사랑해주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다른 사람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가서 계속 그렇게 놔둔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그렇게 했다니까요. 호세아 자기가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못한다니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목 쥐고 그냥 장갑을 끼고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기 사랑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호세아고 이스라엘은 그 음란한 여자니까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사야가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녔어요. 기한도 없이 그냥 끝나니까 3년이야.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너희가 있다가 나중에 너희가 믿는 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 되어서 빨가벗고 끌려갈 거야라는 걸 증언하라고 그냥 너 이사야 너 내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렇게 빨가벗고 좀 다녀? 미친놈처럼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게 성도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의 명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니까요. 이걸 몰라요.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님도 그렇게 여러분 잘 돼서 높은 사람 돼서 여러분 잘 돼서 예수님 전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잘 되면 좋죠. 일부러 못 되라는 건 아닌데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뜻과 우리 계획과 우리 설계,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그러고 살아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거나 성도가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 성경이 다르거나 성경을 봐도 전혀 볼 수 없는 까막눈이거나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도 그 일을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